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주인의 뜻에 대한 오해가 가져온 유쾌하지 못한 결말.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당시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집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농촌이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 집주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 뜰 때를 당시는 0시로 하고요. 정오가 6시, 그리고 해질 때가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이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약속하고 품꾼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한 말은 이제 적절하게,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니까 3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부족한 그 금액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죠. 자, 어찌됐든 9시, 그러니까 제3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들였어요. 자, 그리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그러니까 정오쯤 또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쯤 나가봤어요. 오후 6시면 일이 끝날 텐데 왜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가보니까 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면 바로 마감하기 1시간 전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오후 5시, 또는 해가 좀 더 늦게 진다면 오후 6시, 그때 나가서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뭔가 조금 결함이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팔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또는 시력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왔지만 다른 사람 다 뽑아가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그런 거죠. 참 안 됐죠. 이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요, 그 일용직 일꾼들을 구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제가 있던 지역도 이런 그 일용직 일꾼들이 아마 대개 불법 이민자일 수도 있어요.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서성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안 됐죠. 자, 이 포도원 집주인도 이들의 사정이 딱하다 하는 걸 보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뿐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냄, 이건 뭐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포도원 집주인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어요. 자, 그리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그리고 주인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싹쓸 주기 시작하는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 뒤늦게 거의 마감 시간에 가깝게 들어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등 마는 등 잠깐 일하고서도 하루 품삯을 주어서 고맙다고 절을 또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인님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사라졌는데, 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한 달란트 반이라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어요. 누굴 원망했어요? 집주인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뒤늦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몸도 시원찮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뭐 때문에 와서 빈둥빈둥 여기 껴서 뭐 조금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주고 이 더위를 하루 종일 견디고 땀 흘리고 일한 우리 애들에게도 똑같은 양을 주는가. 그래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들의 원망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까 그 본문 말씀 첫 부분으로 가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할 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품꾼에게 이 집주인은 친구라고 칭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대면 하나님의 선함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어요. 뭐냐면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헬라어에서 이 나중, 먼저는 순서상의 나중 또는 먼저, 맨 앞에 이렇게 위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자질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된 자라면 제일 열등한 사람, 그리고 먼저 된 자라는 것은 훌륭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섞여 있는데 나중된 자,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일꾼으로 부를 수 없는 장애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대요. 제일 앞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오늘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 뒤늦게 왔지만 한 달란트를 받는 그 기쁨에, 그 감사함에 주인에게 몇 번씩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을 꾸벅꾸벅하고 그러고 뒷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또 절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집주인에게 감사함이 넘쳐서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된 사람이다. 먼저 된 자다. 훌륭한 자다. 그러나 아침 일찍 와서 먼저 온 자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불평했어요. 어찌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됐어요. 보잘것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비록 먼저 된 자일지라도 나중되는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가져오는 비극이에요. 달란트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분이 타국으로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대요. 그런데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평상시에 일을 시켜보니까 이 종은 스케일이 크다, 금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이 판단은 주인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바로 떠났더니, 우리 성경에는 이게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유세오스, 바로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인데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맨 앞에 문장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동사 바로 뒤로 또는 앞으로 올 수 있고 그래요. 물론 헬라어가 모든 단어가 위치가 상당히 융통성 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유세오스, 이 부사가 특히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상 이게 그 주인이 떠났더니를 꾸미는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는 장면의 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차이가 있는데요.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번역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바로 떠났어요. 이 주인이 그 종들과 길게 얘기하고 이건 무슨 뜻으로 준 것이니까 장사해서 남는 돈은 너희가 가지고 원금은 내게 돌리라든지 그런 지시사항이 없이 급하게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 반성경의 번역인데 이 바로가 여기에 있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가 이익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10달란트가 된 거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단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5달란트는 150억이 넘는 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인이 큰 돈을 맡기고 지금 급하게 여행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만 그걸 땅에 묻어버렸다 하는 거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5달란트는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자, 그랬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대단히 완고한 분이십니다. 제가 평생 섬겨왔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인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도둑 아닙니까? 남의 밭에 가서 훔쳐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흐트르지도 않고 모으면 남이 흐트른 거를 자기 걸로 긁어 모으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인에게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가 알았대요. 그렇게 자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갖다 주인 앞에 턱 내려놓으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잘했는지 몰라도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 내용이 거기 나오고 그렇게 알았으므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가 나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주인한테 큰일 나겠구나. 왜 이 많은 돈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몰라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숨겨두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에 행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간다, 간다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심적 상태가 결정이 됐고 그러고 행동으로 나왔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땅에 감춰두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만 숨겨뒀습니까? 적게 맡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한 달란트가 34kg 내지 36kg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금 금시세로 따져보니까 30억이 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금이 굉장히 비쌌을 때로 생각하면 거의 6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 정도 돈을 저는 평생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30억을 맡겼다면 이거 가지고 적은 규모의 기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땅에 갖다 묻어버렸다고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자칫해서 실수하면 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다고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그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런데 그 씨는 좋은 씨예요.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예요. 그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인을 섬기면서도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세 사람 중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이 잘못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국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그렇다면 내가 실로 그런 사람이고 하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래야 마땅치 않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면 너 그 돈을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요즘으로 하면 그래서 정기예금 맡겨서 그 이자라도 나한테 돌려줬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자,
자,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출발점은 바로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고, 그 그릇된 인식이 낳는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이 그에게 이러한 결과를 안겨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불충성하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가 자라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결말은 뭐였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같은 주인 밑에 있었던 종들인데 두 종은 주인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됐고, 이 세 번째 종은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호세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그림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그러고 묵상하고 성령께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군에 투항을 했다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장수라는 게 알려짐으로써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도망 나와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34편입니다. 자, 거기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자, 대단한 위경 아니었습니까? 적군에 스스로 들어가서 투항을 했는데 그게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 위경에서, 위태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고 결국은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 동굴에서 군대를 이루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경에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슬픔이 다가올 때, 그때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건짐받고 이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택한 자라도 원망 속에 패망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거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